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열어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맛보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주님 앞에 세워주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한 심령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한 예배, 사랑이 가득한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진심이 또 하나님의 진심으로 담겨지고 하나님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성령님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오소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전부께서 성령을 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성령님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전부께서 성령을 주시네. 성령님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에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에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임하여 주시고 밝혀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셔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고 찾아내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부소서 내 마음에. 나의 마음과 영혼 다해 주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해. 다시 한 번 더. 오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부소서 내 마음에. 나의 마음
맘과 영혼 다해 주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해.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길 원해요.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날 새롭게 하시네. 주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길 더욱 원하네. 경배요 성령과 진리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부소서 내 마음에. 나의 맘과 영혼 다해 주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해. 아멘.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길 원해요.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날 새롭게 하시네. 주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길 더욱 원하네. 경배요 성령과 진리로.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길 원해요.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날 새롭게 하시네. 주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길 더욱 원하네. 경배요 성령과 질.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길 원해요.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날 새롭게 하시네. 주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길 더욱 원하네. 경배요 성령과 진리로.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길 원해요.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날 새롭게 하시네. 주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길 더욱 원하네. 경배요 성령과 진리로. 경배요 성령과 진리로. 경배요 성령과 진리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가시밭 길이라도 성령님과 함께 끝끝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내는, 채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와 함께 하심에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할렐루야.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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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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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말은 그냥 남들이 그렇게 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속삭여 주시고 내 눈에 빛이 되어 주시며 내 길에 등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아버지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그 은혜에 주님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노래하며 오늘 하루를 또 채워가고 주님께 감사의 기쁨으로 아버지 산 제사 드리러 나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착하다, 예쁘다, 선하다, 내 마음에 합하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이 완성되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의 떡을 뗍니다. 들을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이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저희들이 달려 나아가야 할, 걸어가야 할 그 길 아버지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원히 잘 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오늘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이야기로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삼손의 엄마인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했어요.
이제 이 다음에 이제 한나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순순히 낳게 하지 태를 틀어 막으셔서.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주시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의 고난과 고통을 뭐 말이야 뭐 남들 볼 때 그래 고생은 젊어서 사서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자식한테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할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야. 내 자식은 금이야 오기야 고생 안 하고 경험하지 않고. 그런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고난을 통해서라도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으셔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셔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이 애매한 고난,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애매한 고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보이는 거예요. 딱 그런 줄 알면 남자가 프로포즈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스크림 속에 반지를 넣어놨어. 근데 이 밥 잘 처먹더니 이 남자가 프로포즈는 안 해. 아이스크림 먹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누가 아이스크림 좋아하냐고 집어 던졌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앞에 펼쳐지는 그런 모든 상황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숨겨진 것들을 어디서 찾아내요? 고난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찾아내는, 고난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은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운 건 다 잊어버리고 그때 참 좋았지 이제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쭉 읽을 때요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하고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마노아의 아내는 이렇게 말하는 천사를 보고 무엇에 빠지냐면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쉽게 얘기해서 귀신을 본 거죠. 그 귀신이 나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잉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애를 낳을 건데 그 애가 이런 일은 하라고 딱 천사가 얘기해 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두려움에 빠진 그래서 이 13장을 쭉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두려움에 빠진 마노아의 아내는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냐면 천사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천사의 이름을 못 물어봤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왜 그랬겠어요? 천사의 이름이 진짜 궁금했어요? 아니요. 가나안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서는 신의 이름을 알면 그 능력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그러죠. 내가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난 당신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당시의 문화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묻기도 전에 얘기해 주시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해라. 기묘자 모사다. 주님은 오히려 이름을 세상과 거꾸로 가시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단지파. 그래서 이 앞에 단지파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단지파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두려워했던 그 마노아의 아내는 천사가 한 말은 기억 못하고 남편에게 가서 내가 천사를 만나는데 이름을 못 물어봤고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밀고맥에서부터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못 물어봤다 그거를 라고 탄식하면서 원통해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평안을 누려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고 온전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뒤집어지고 그래도 그 사람은 괜찮아요. 평안을 누려요. 상황과 여건은 그대로이지만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뭐 사도 바울의 예화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젠 죽었다 소망이 없다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니 어젯밤에 주님이 나에게 꿈에서 나타나셨다. 힘을 내라. 이런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은 능력이 아니라 뭐다? 누림이다라는 거. 누릴 생각을 해야 돼. 평안을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말고 난 괜찮다. 주님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난 괜찮다.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일도 난 괜찮다. 그래서 유명한 노래가 있죠.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남자친구가 날 버리고 작살나도 난 괜찮아. 의지죠.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복수가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새로운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능력이 아니라 누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을 부어주셔도 간담이 요만한 사람은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어이구 제가 두려워했군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두렵지 않습니다. 주 나와 함께 계시오니 누가 세상에 나를 어찌하리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들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붕이하다 계시받은 게 아니에요. 매를 맞다가 감옥에 갇히다가 굶다가 풍랑과 파도 속에서 그때 나온 고백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해요? 원수의 견고한진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박살내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적인 믿음의 열매고 결과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아요. 단지 그 반석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막 풍랑과 파도가 치는 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무너질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동영상 보면 거대한 유조선이 바다를 해나갈 때 태풍이 일어. 어떻게 돼요? 그 어마어마한 유조선이 붕 떠요. 그리고 다시 바다에 처박혀요. 그렇게 해도 거기 있는 선원들은 아무도 우린 끝장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파도가 오는 걸 보면서 틀어 오른쪽 왼쪽 하면서 그 길을 헤쳐나가죠. 우린 다 죽어야 되고 너나 죽어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재밌는 비유가 우리는 그냥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써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 성경의 디테일이 끝장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반석을 파고 주초를 세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그냥 반석 위에 집을 떡하니 올려놓은 게 아니라 반석에서 뭘 했어요? 반석을 깨트려서 나갔어요. 그 사람은 뭐를 알아요? 이 반석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막 바다에 막 땅에서 막 이렇게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알거든. 내가 이거 파느라고 얼마나 죽을 똥살똥 쐈는데 이거를 어떻게 무너뜨리나? 왜요? 내가 파봤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 파서 이렇게 한 건데 하나님은 이 바위를 여기다가 딱 갖다 놨는데 이걸 누가 흔드나? 그래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릴 수 있지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흔들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의 디테일은 정말 놀라워요. 모래는 뭐예요? 파면 돼. 반석은요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 단단한 반석을 깨트려서 세워본 사람은 풍랑이 쳐서 아이고 해봐 이걸 어떻게 깨트려. 그래 설사 내 집은 무너질 수 있으려나 이 반석은 네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다. 해봐라 네만 고생하는구나 라고 나오는 이렇게 되는. 그래서 반석을 깨트리며 나갈 때는 왜 이렇게 안 깨지는지, 왜 하필이면 이런 곳인지 탄식하고 쟤네들은 벌써 다 짓고 잔치 열고 절로 해외여행 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이걸 파고 있으니 오 주여 어찌 이런 마음에 들는지 몰라도 그걸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단련되는 거예요. 육체가
단련되는 거예요. 인내가 생기고 끈기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은 뭐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고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내의 말을 듣고 난 후에 마노아의 말이 참 놀랍죠. 마노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먼저 나타나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도 마노아의 아내에게 간 이유는 뭐예요? 마노아의 아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마노아가 삼손을 키울 때 계속 옆에서 악의 세력으로 있을 사람이 누구요? 마노아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죠. 성경에 없지만 왠지 그럴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이 횡설수설하는 말을 들으면,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거 하니까 마노아의 선택은 뭐였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단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그런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지 마음대로 하는 그 지파 속에도 누가 있었다? 마노아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땅을 찾으러 가는 그들을 인도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그 땅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노아는 얘기입니다. 주님이요, 주님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셨어요. 태어날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마노아의 아내는 이 천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겠다고 얘기했지만 마노아는 어떻게 해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내에게 난 보낸 적 없는데 그럼 안 오겠지. 그러나 보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천사가 다시 와서 다시 마노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마노아는 하나님 떨어질 때쯤 되면 어떻게 앞에 갖다 놔야지. 감사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언제 떨어질지 알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애들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바다의 왕자가 누구예요? 집사님,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아루치와 뭐 마루치인지 뭔지. 바다의 왕자는 상어죠. 상어가 왜 바다의 왕자인지 아세요? 상어는 부레가 없어요. 부레가 뭐예요? 폐. 공기를 받아두는 그 부레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에 안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상어는 움직이면서 자요.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계속 움직이니까 어떻게 자꾸 배고파.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이가 그냥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움직이지 않았다면 상어는 미꾸라지가 됐겠죠. 여러분, 창조의 섭리는 그런 거예요. 나의 결핍이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능력 되어 주시는 거죠. 가만히 있지만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마노아는 그랬어? 그래요. 낮잠 좀 잘 자. 술 좀 작작 마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너무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마노아가 이야기하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주신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고자 하는 사명자의 기도.
아들 하나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들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대한 사명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만호아는 이거는 아들 하나 이게 키워서 낳아서 그냥 이렇게 대를 잇는 그 정도가 아니라 기업 물음 그 정도가 아니라 사명이구나. 주님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키울 줄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삼손을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들, 딸 잘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3장 9절에 보면 마노아의 이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막 가는 길이야 막. 마노아가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찡하지 않아요? 막 그냥 무법천지인 이 가나안 땅에 마노아가 주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그 천사를 다시 보내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한 그 마노아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도. 그래서 그 천사가 다시 찾아왔을 때 1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마 핸드폰 녹음을 했을 수도 있고 메모지를 가지고 받아 적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이게 마노아의 자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노아의 이 질문에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했던 것보다 더 상세하게, 더 친절하게, 더 진실하게. 그럴 때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떠오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지혜가 부족한 자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르쳐 주시고 더 부어 주시는 분이다. 모르면 하나님께 모른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이게 가르쳐 줘도 몰라. 이제 그런 부분. 하나님의 길은요.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열어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과 의지로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 누가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길 자체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인 줄 알고 갔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가만히 서 있어도 하나님과 있어야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신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내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걸어가야 할 길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방식을 알려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진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이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마노아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확실히 믿어야 돼요. 주님, 나의 모든 것, 나의 주인,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확실히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드러나 보자라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삼아서 살려는 사람과의 마음 자세는 달라요. 비슷해 보여도 뭐라 그러시나 한번 드러나 보자라는 사람과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맨날 그 맘만 먹지 말고 그 마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라고 다 기록했는데 그걸 또 나는 직접 들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자기 욕심이. 그러지 말라고 말씀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줬는데 너는 왜 이 은혜는 박차고 꼭 들어야 된다고만 하니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신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물으며 살아나가야 되고요. 마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아나갔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가 순종하여 살아갈 때 자녀들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는 거죠. 그럴 때는 딴 생각하고 딴 말하면 안 되고요. 성경대로 말해야 돼요. 복은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마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삭도를 면도칼을 대지 않고 포도주 이렇게 순종하여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까지만 알면 이게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 왜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몰라. 움직이는 거? 끝까지 거 뭐? 그게 뭐야? 이제 구체적인 게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누구누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파워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일상생활에서 그럴 거예요. 말의 뜻을 알고 말하는 사람과 말의 뜻을 모르고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파워가 틀려요.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딱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데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바울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름을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의미를 모르고 그 이름을 모르고 하면서 하는 말은 목소리 크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 마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어 순종하여 살아갔을 때 아이가 복을 받았는데 그 아이가 받은 그 복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 아이를 움직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이런 의미인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움직이다라는 이 동사가 강하게 몰아넣다, 밀다라는 의미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점령하고 넘쳐 흐를 정도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움직이다라는 단어는 강하게 몰아넣다, 밀다라는 의미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점령하시고 넘쳐 흐를 정도로 임하셨음을 나타낸다.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제3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거죠. 평소에는 새침하고 내성적이었던 매형이 술만 먹어 뭐라 그래요? 누나 나오라 그래! 이게 뭐예요? 술의 인격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술이 깨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잘못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몰아넣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삶을 그 아이가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움직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점령해 주시고 넘쳐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게 오셔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강하게 밀어 주십시오.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정복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죠.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은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끊이지 않아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그 삶을 사모해야 돼요. 바라보고 해야 되죠. 그래서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술 뭐 이런 게 부정한 거를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라고 한 그 이유는 뭐 태교가 나빠서 태교에 나쁠까 봐 막 그런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을 기억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너 위에 지금 너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네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너는 항상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된다? 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면도칼을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도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머리에 뭐가 있다? 머리카락. 근데 이 머리카락이 뭐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라는 얘기. 그냥 머리를 안 자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하나님이 코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귀털이라고 눈썹이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말라라는 말은
너의 임의대로 좀 머리가 튀죠. 제가 오늘 다 거울 보면서 이 아줌마가 이거 머리 또 잘못 깎았네. 여기는 바리깡으로 박박 밀어야 되는데 가위질을 되게 알아봤다. 야,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그러면 안 된다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좋은 모양대로.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찬양도 그런 거잖아요.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이라고 말하는 건 그냥 주님이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위에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까라면 까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자기 머리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한국 서태도 네가 내 머리 위 꼭대기에 앉으려는구나. 좋은 말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좌우하려고 그러고 나를 네 마음대로 하려구나.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니까 영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나의 머리 위에 계십시오. 이런 걸 시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주님 나의 머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밑에서 머리를 이렇게 들어주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듣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듣겠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 왕들 앞에서 이렇게 하지.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의미들이 내 위에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내 힘과 의지대로 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의지가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다? 막 세상적인 그런 형통의 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자녀들을 움직여 주시고 강하게 셀 땐 세게 약할 땐 약하게 요리조리 인도해 주시는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만화처럼 부르짖어야 된다. 저와 나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듣고 성령의 움직여 주심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높고 거친 파도를 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밀려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만화의 이야기처럼 딱 하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이 맡겨주신 여호와의 기업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움직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사람으로 써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주님께서 누구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기록되어지는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주신 여호와의 기업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나시린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세요. 여호와의 영이 저희들을 또 저희들의 자녀들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때 안으로 저희들을 강하게 밀어 넣어 주시고 집어 던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저와 저희들의 가정을 가문을 다스려 주세요. 위에 머물러 주세요. 주님의 것 삼아 주세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에 잠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세요. 악한 것은 만지지도 않고 그 이름도 부르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정결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세요. 부흥의 영으로 거룩의 영으로 소멸하는 불로 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이 시대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만호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바라바라 칸다라바라 사바라 라이야바라 나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라 나라바라 카바라라 나라바라 산다라바라 리아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라바라 나라바라 사바라바라 카바라 나라바라 리아란다라바라 사바라바라 나라바라 카바라바라 나라바라 사바라바라 나라바라 카바라라 리아란다라바라 사바라바라 나라바라 칸다라바라 나라바라 카바라 리아라바라 얀다라바라 사바라바라 나라바라 카바라바라 나라바라 사바라 아멘. 부모님들을 향한 우리의 간구를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우리의 삶에 충만히 계신 주님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한석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일생토록 예수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강하게 움직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밀어 넣어 주시옵소서 취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가정 주님께 바칩니다 내 가문 주님께 바칩니다 나라와 민족이 이 시대와 세대를 주님께 바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 이는 여호와의
리아라바라 얀다라바라 사바라바라 따라바라 카바라바라 따라바라 사바라 따라바라 라바라 따라바라 샴바라바라 캄바라 얀다라바라 사바라.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편견들을 깨어지라옵소서. 모든 선입견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주여 여호와의 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내가 너를 놓치지 않으리.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엄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우리의 소망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항상
믿고 오직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네.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 그 사랑 그 은혜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님 우리를 매일 가르치소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일생 다가도록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처럼 하나님 힘입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또 우리들의 슬픔과 괴로움을 힘입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은혜와 그 능력, 그 사랑 힘입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 예배하기에 주님,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고 우리의 힘겨움을 주님께 말할 수 없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당하시면서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고백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여주시는 이 복을 받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그들도 이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큰 수문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이 여실 때 아낌없이 뿜어져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히 살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붙들어 주셨지만 하나님, 삼손의 믿음의 선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녀들이, 친구들이, 친척들이, 부모님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귀어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순복음 사랑의 교회 위에 2024년에 아버지 해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규희 장로님 첫 해부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셨으니 이제 그 받으심의 그 분복을 주여 저희들의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쏟아부어 주셔서 또 천국 가는 영혼들 잘 기르고 양육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다 같이 천국 잔치에서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그러나 드리는 기쁨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 기쁨으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슬픔도 하나님 눈물도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를 짧게 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 기도의 불을 지피셔야 돼요. 교회에서 불이 안 붙어도 문제지만 교회에서는 붙는데 집에서 안 붙으면 그게 더 큰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기도 시간에 더 기도와 말씀에 사활을 걸고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처럼
마노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을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주님이 그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고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죠. 우리는 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2024년을 기도의 부흥이 임하고 말씀의 부흥이 임하고 영혼의 부흥이 임하는 그런 거룩한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지막 2024년이 되도록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